오늘 하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마태복음 14장 34절. 마태복음 14장 34절. 오늘 조수가 하니까 오래간만에 했어. 자,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은 사람들이 집회 참여해가지고 병 고치러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치유한다 그런다고요. 자기네들이 못 고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 그러죠.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네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 해야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35절에 그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의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 그에게 데려와 그랬다. 그렇죠? 모두들 온 사람들은 다 났다 이거지. 은사 집회 해놓고 그 거짓말로 다 사기 쳐놓고 그 중에서도 또 뭐 낫다 그러고 안 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믿음이 없어서 안 나다 아니면 돈을 적게 내서 안 나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돈이야. 돈을 더 내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은행이 있어. 그 안에 뭐예요? 병 안 나면 가가지고 은행에서 빨리 AMTS 찾아오래지. 응? 그런 아이디어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다 물들었어요. 은사주의에 장로교, 감리교 뭐 다 은사주의야. 이제 한국 교회는 빨리빨리 목사들이 깜빵에 가는 수밖에 없어. 클린업 하는 방법은. 내가 진리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길 기다렸는데 회개는커녕 더 악한 짓을 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를 바꿨어. 다 몽창 깜빵에 보내달라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 거기서 빠져나오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안 바뀌고 회개 안 하는 목사들 다 깜빵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서 캘리포니아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빨리들 검사 더 많이 나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청소 좀 하고 그래야 되겠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주시겠지가 아니야. 우리는 기도만 하고 모든 게 다 된다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해주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밥 먹여주시겠지. 그건 사탄의 교리지.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게 은사주의 그 기복신앙의 그 뿌리라고. 자,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가 없게 만드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카톨릭에 성공한 거죠. 인간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 버렸어. 근데 카톨릭에서 나온 그 누룩을 가진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들이 그걸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게 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카톨릭에서 나온 전통을 갖다가 잣대로 해가지고 이단을 측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야. 그 멍청하죠. 그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라는 걸 모르고 침례교에서 그런 걸 안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 무식한 잣대지.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도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무조건 이단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 무슨 대책위원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단 하는데 거기에 진짜 이단은 안 들어가. 김기동 귀신을 하는 애도 나 빠져나왔고 거기서 유광순이 뭐 다락방 하는 애도 다 빠져나왔어. 왜? 내가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네들이 하고 있거든 은사주의를. 장로교에서 방언하고 장로교에서 병 고치고 그 이단 될 턱이 없지. 김기동이랑. 그래서 다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교주 노릇하는 애들 이단 뭐 신옥주 무슨 신천지 뭐 이런 애들만 이단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이단 없어요. 그다음에 진짜 성현대로 믿는 사람을 이제 이단이라는 거. 왜? 지네들대로 안 하니까 뭐야? 자기네들 전통이죠. 그게 사도신경 무슨 세례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성례전이라 그래가지고 해먹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라 해먹고 부활절이라 한몫 보고 추수감사절이라 한몫 보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게 가장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것만 얘네들이 높이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의 전통이 먼저 올라가요. 가짜 교회들의 전통이 먼저 올라가요. 여기서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에 어딨냐?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씻으면. 저기 병원 수칙에 거기 아마 있을 거야. 병원 수칙. 병원에 들어가면 그 앞에 손을 씻고 들어가십시오. 손을 씻고 환자 만나십시오. 뭐 이런 거. 병원 수칙이지 그게 어디 율법이야? 계명이야? 자 그런 걸 가지고 얘네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전통. 골로새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골로새 2장. 아주 마귀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엄청 똑똑해요. 인간이 멍청하니까 다 마귀한테 먹히는 거야. 그 벌써 마귀는 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무효화시키면 돼. 그러면 자기가 다 그냥 속일 수 있는 거지. 골로새 2장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인간이 만든 철학, 그 철학이 결국엔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그 뭐 칼빈주의니 무슨 주의 이런 가리키는 거죠. 그건 철학이야. 운명론이라 칼빈주의는 사실. 그래서 칼빈주의 가르치는 목사들이 자살하면서 나 운명이 이거구나 그러고 자살하는 거야. 여기서 서머나 교회 던 친구 한국 가가지고 하다가 자살하고 죽었잖아. 김성수. 근데도 아직도 그 모여가지고 비데오로 예배 보고 있어. 몇백 명 있어 여기서. 그 인간의 철학이라고. 어거스틴이 그 그릭 철학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것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칼빈이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그걸 그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칼빈주의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들 하지. 그게 철학이라고. 하나님 말씀 없애려고.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이 많아요. 그 은사주의 특별하게 수많은 한국 교회들 속이고 있죠. 그다음에 노략질 한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노략질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막 해가지고 요새 막 그것이 알고 싶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기치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나온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까 곳곳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지방에 가고 시골에 가도 엄청 사기 쳐먹고들 있을 거라고.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러면 갖다 다 바치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갬블장 가서 갬블하고 오고. 거기 아마 라스베가스 있으면 라스베가스 목사들이 맺힐 거예요. 거기 아니면 한국 목사들이. 라스베가스 그럼 거긴 뭐야? 어디 강원랜드? 거기 조사해봐. 반은 아마 목사들일 거 거기. 사기꾼 목사들. 돈 누락질 해가지고 가가지고 앉아있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경고하는 거죠. 그것들은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워닝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그러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그러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많은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곳곳에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의 허망한 행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에서 나온 건 다 허망한 행실. 제일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웃기는 게 한국의 문화를 가져온다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굿놀이를 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그거 뭐 어울리나? 한국의 무속 신앙이 무속 그런 문화가 교회에서 그게 문화가 되냐고. 크리스찬 문화가. 부채춤 추고 앉았어 교회에서. 서 있지 참 앉은 게 아니라 부채춤 추고. 한국의 뭐 전통 무용이라 그래. 그 무당 스닥거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 한국 사람들 정신이 없어. 크리스찬이라 그랬으면 이제 과거에 우리 그런 미속 무속 그런 미신 같은 전통을 버려야지. 어디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다 가지고 들어와. 저 미국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그 크리스찬 컬처를 따라야 되는데 이 리버럴들은 지금 학교에서 뭐를 주입시키냐 하면 애들한테 니네 나라 전통 각 나라 전통을 다 가져 나오면 뭐가 돼?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우상숭배.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다. 애들에게 교과서를 이제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모슬렘 그 아이디어. 크리스찬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 컬처가 있었어요. 미국에. 하나하나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리버럴들이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제가 저거 가져왔죠. 편지가 왔더라고 교회로. 어떤 목사가 공화당 국회의원들 이름 쫙 해가지고 그거 뽑으라고. 크리스찬 컬처를 지켜야 된다. 그 미국 목사들은 그걸 딱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목사들은 한국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뭐가 중요해? 크리스찬이.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른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통. 골로새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의 전통을 따라가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온 그 전통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히 사도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바른 교회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바른 교회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소수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바이블이 또 나오고 이렇게 2000년이 온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사람들 쫓아간다. 유명한 사람, 저 유명한 사람. 저 조용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조용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전통은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전통이 있어. 성경대로 하는 전통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거. 즉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전통들이 있다. 우리가 미국에 유럽에서 온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침례교를 형성하죠. 그 침례교가 나눠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배교된 사람들이 나오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미국도 침례교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북침례, 남침례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침례가 더 보수적이었어요. 남침례가 보수적이었는데 남침례도 물 건너갔어. 그래서 독립침례교회가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1900년 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에서 킹제임 성경을 버리니까 이제 닥터 라크만이 바이블 빌리버를 무브먼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통이 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니까 더 이상 가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봤을 때 이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인데
만약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이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은 변질이 되면 거기서 또 성현도로 하는 무리들이 나올 거라고요. 만약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다든가 뭐 성현도로 믿는 뭐 하나의 경륜 나눠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뭐 이러면 또 그거를 킵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전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른 전통을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전통은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극단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무조건 전통은 나쁘다. 그다음에 사람 쫓아가는 거는 나쁘다. 그래서 닥터 락만 그 바이블리버 무브먼들이 욕 먹는 게 그래. 아, 니네들은 닥터 락만만 따라간대. 그게 멍청하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랬다. 성경 모르는 애들은 그냥 그 소리 듣고 아 맞아.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아주 거룩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멍청이지.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건 문제가 없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 따르면 이제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닥터라고 만약에 성경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할 때 여러분 따라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말에 뭐 하지 말라고. 그 침례교 사람들이 이 좋은 거를 주는데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속게 돼 있어. 사람을 쫓아가면. 그 우리는 닥터라고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파이어스한 것 같지만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지금 율법 시대면 난리 났어. 그냥 시체들이 쫙 깔렸을 거야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대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신명기 봤어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하나님한테. 은혜 시대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 그걸 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사실이.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이야. 인간의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그 두 가지의 싸움이 모든 게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영적. 그러나 잘못된 교회는 형식을 쫓아간다. 형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뭐 이런 긴 옷 입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례, 미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7장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자, 4절부터 보죠. 마가복음 7장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놋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렇죠? 아까 내가 말한 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퍼지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주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 버리는도다. 문제는 이거예요. 뭐 깨끗이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거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아주 사람 보기에나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 완전히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똑같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똑같죠?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코르반 템플에 드리는 거야. 예물을 드리는 거야. 특히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이제 돈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나이 드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지가 보기에 아무래도 손해 볼 것 같거든. 지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템플에 드린다 이게. 그래놓고 짜는 거지. 템플에 제사장들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다 맡겼다가 내가 10% 너한테 주면 나 90% 나중에 줘라 뭐. 아니면 내가 이자를 쳐서 뭐 이런 아이디어. 지금 뭐 이렇게 난프라핏 사기 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돈 내고 텍스 이렇게 디덕션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결론적으로는 공경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전통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겠다 이거지.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위선자들아 그래요.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보다 인사이드, 인하고 아웃이 나오죠. 인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인사이드가 바뀌면 아웃사이드가 바뀐다고 믿어요. 그러나 아웃사이드를 먼저 바꾸는 사람들은 인사이드를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가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갈 때 뭐 외모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기존 교회는 마귀가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지 못해서 그렇지 시글시글 할 거야. 특히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가면 마귀가 엄청 많을 거야. 내가 한번 얘기했죠.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 미국 순복음교회 렌트 하느라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들어간 게 순복음교회. 근데 그 딱 문을 여니까 그냥 막 내가 아주 속이 막 뒤집어져. 그 안에 안 들어갔어. 그 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건강했었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안에 마귀가 몇 마리가 있겠나? 성경에 마귀 1000마리 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맥시멈이면 1000마리가 맥시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린 사람은 1000마리야. 나중에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마리 기존으로 1000마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한 300명 들어가면 몇 마리야? 그 100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는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다 뿐이지. 그래 앞만 겉으로 외향적으로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 머리 장발하고 요새는 뭐 장발이 유행하니까 우리 때는 장발이 유행했어.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머리 길게 하고 오다가 그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머리가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빡빡 깎고 와. 그건 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머리를 장발하고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머리를 앞만 짧게 깎아도 빡빡 깎아도 그 사람은 안에 변한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사람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설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라스트 마지막 찬스야 인간에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도 못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스트롱하게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라 이거죠. 마음이 변하면 밖으로 또 밖도 변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마음 안에 안 변하고 밖으로만 변하게 해놔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도 그래요. 입으로 밖으로, 그렇죠? 입으로는 다 주여 해요. 내가 제일 짜증난 게 목사들이 전하자 할렐루야 이런다고. Shut up 그럴래다가 실족할까 봐.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말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shut up 그럴 수도 없잖아. SU 그러면 또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고. 가만 shut up 그럴래다가 아주 짜증나. 할렐루야 아주 굉장히 아주 뭐 지가 무슨 홀리롤로처럼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입에다 그냥 그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을 십계명에서 가장 저거한 것들을 어기면서 입으로는 그냥 할렐루야 뭐 프레이더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멘 뭐 까딱하면 아멘이야. 화장실 가서도 아멘 할 거야 그 사람들. 할렐루야 하고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왜? 안이 안 바뀌었으니까 겉으로라도 해야 돼. 강대상에 올라올 때 안이 안 바뀌었으니까 겉으로 저 가운을 입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홀리하게 보이지. 그 사람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강대상에서 가운 입고 있나 똑같은 죄인이지. 악한 자는 악한 자지. 뭐가 달라져? 가운 입었다고. 근데 멍청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뒤에서 빛이 나네. 이재록 같은 애 뒤에서 빛이 난대. 그 목사들 자기 목사님 보면 뒤에서 빛이 난대. 뒤에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뭐 빛이 나긴. 웃기고 앉아있어.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데 꼬박 속는 거야 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이 안 바뀐 자들이 목사가 되니까 별 이상한 짓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홀리하다는 걸 보여야 돼. 거룩하다는 것을. 그러니 마귀가 그냥 갖고 놀지 한국교회를.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입으로 다가오고 입술로 공경해도 마음은 멀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내가 내 입술로 여러분 주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 이거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100번 영접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사람 수두룩할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아요. 많다고. 그러니까 아주 내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영접 기도하면 그 사람 진짜 시리어스하게 영접 기도 한 거야. 순수하게. 난 미국 사람들이 영접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미안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서 기도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껏 내가 그 목이 아픈데 30분씩 얘기하고 영접 기도 시켜놓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내가 미안해서 그냥 노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아주 부정직하다고.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중에 컨페스라도 하지. 그러지 않고 마냥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나는 멍청하게 또 저 사람 그때 와서 영접기도하고 구원 받았겠지 이러고 갈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안이 중요하다 이거지. 안만 영접기도 100번 해도 소용없다 이거지. 마음으로 100% 믿어야 된다 이거. 99%는 예수 믿고 1%는 침례 믿고 그건 지옥 가는 거야. 100번 영접기도해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100% 하나님 말씀, 구원론, 즉 주님께서 내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 그걸 어린애처럼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라고. 100%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있던 사람도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물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뭐 새벽기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헌금 내야 돼,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30분 동안 열변을 내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영접기도 한 다음에도
그 마음에 100%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꼭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이 김경환 목사가 말하는, 이 성현들을 믿는 성도가 말하는 게 맞구나. 믿음만으로 가는 거야. 어떠한 행함도 어떠한 종교의식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한 사람들은 구원 받죠. 여러분이 가가지고 구령할 때. 그러나 저는 의심이 많아. 다른 거는 의심이 별로 없는데 속기도 잘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돼. 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면. 나는 뭐 구원받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구원받으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심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좋은 게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만 입으로 몇 번 해도 많이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를 마음으로 믿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지.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과 입술이 틀리다 이거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경배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놀랄 게 없다 이거. 왜?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하니까. 빛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그 사탄이 자기의 종들, 즉 자기의 목사들을 많이 뒀다 이거지. 한두 명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많은. 지금 한국교회 5만이면 거기에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 많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짜니까. 그게 탄로날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막으려고 사람들에게 2단이니 3단이라 그래버리는 거죠. 자,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듣고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 다 들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다 듣죠. 근데 그 하세에 따라서 듣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깨닫고 어떤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뭐해? 많은 사람들 다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 뭐 비디오나 뭐 인터넷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들은 사람이 지금 모르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지. 깨닫지 못한 거. 그러니까 듣는 거랑 깨닫는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을 뽑힐 것이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가짜 목사한테 속고 가짜 교회를 나가냐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라.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죠, 사실. 조금 머리를 쓰면 이거는 이해가 가는 거지, 이건 비유가 아니야. 근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비유로 받아들이고 비유를 얘기할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카톨릭서부터. 그렇죠? 미사, 주님의 피, 포도주 뭐 주님의 피라 그러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명청하게. 그 컵을, 주님의 피, 그 빵을, 주님의 몸. 그러니까 진짜 그걸로 뭐 알고 그거를 받아 먹어야지만 주님을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참 엉성하죠. 여기 1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제 빵을 나눠주고 5절에 제자들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남은 빵들을 말하는 거죠. 6절에 뭐라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진짜 빵을 안 가져갔구나. 여기서 말하는 빵 누룩은 뭘 말해?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비유로 받아들이고 비유를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우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아주고 그걸 이제 본으로 보여주시죠. 그 또 발 닦어. 발 닦아야 돼. 발 닦는 거 뭐 트레스 디아스인가 뭐 그거 한번 발 닦아준다 그러더니 웃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야. 범죄자들. 발 닦아주고 또 감명 받아가지고 그죠?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아니 눈물 콧물 나온 거랑 발 닦아주는 거랑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뭐 어떠한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눈물 콧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 울었다고 구원받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날 성령 받았대. 그래서 물어봐 어떻게 성령 받았냐고. 그런 얘기 한다고. 확 스트레스가 해서 탁 가가지고 이틀째 때는 날 몰라 며칠 때는 나 안 가봤으니까 내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것들이 쇼하고 있어. 걔는 망난이기 때문에 걔는 아주 막 가는 애기 때문에 오히려 걔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기 미국에 놀러 왔는데 자기 누나가 트레스 데이아스 거기 보냈대. 그래가지고 은혜교회인가 어디서 하는데 그 따라갔는데 그것들이 웃기고 있어서 자기는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었대. 그래서 솔직하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이틀인가 언제 3일째 된 날 깜짝 쇼가 있대. 이 김정은이하고 지금 문재인 하는 것처럼 깜짝 쇼란데 뭐 그 무드를 쫙 시꺼멓게 하고 뭐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깜짝 쇼가 뭐냐면 가족이 딱 그때 나타나는 거야. 그거 있어요? 이게 해본 사람이 알잖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걔는 그걸 보고 이것들이 장난하고 있네 그러고 나한테 담배 폈다는 거지. 빨리 나갈 길만 기다리는. 걔가 똑똑한 애야. 그렇게 커먼 센스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거야. 눈물 콧물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막 퍼부어주셨다고. 참 한심하죠. 마귀가 사람들 어리석기 때문에 속이는 건 진짜 식은 죽 먹기야.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야 진짜 이것들이 완전 무슨 뭐 트레스디아스 뭐 한다 그러고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완전히 지옥 보내는 자식 마귀 자식들이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거야. 성경을 알면은 안 속지. 그런데 나는 안 가봤지만 그 얘기만 들어도 알지.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트레스 디아스 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나오면 거기 가가지고 나는 맥기 졸업생이야.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자기보다 후배를 또 왕따 시켜 또 주제에.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갔다 온 다음에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게 웃겨.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드레스티아스 가가지고 이렇게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그랬는데 3개월 지나니까 또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또 담배 폈대. 그래가지고 약발이 떨어지면 또 간대 드레스티아스.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간증들하고 난리 죽이지. 에? 그럼 뭐해? 3개월 있다 보면 교회도 안 나가고 저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앉아있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히니라 한 것은 18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12절에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직선적으로 스트롱하게 하지도 않아요. 직선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사들이 묘사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목사들이 말하는 온유하고 그냥 온유도 아니지 뭐 스마일이나 짓고 자기네처럼 졸 오스틴처럼 맨날 웃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장경동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야 이 위선자들아 딱 이렇게 7절에 얘기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걸 딱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야 이 말을 듣고 저자들이 실족했다 이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야. 주제. 그 사람들 주제 파악 못해 제자들이. 응? 예수님이 실수한 거야. 바이블 빌리버들이 스트롱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저 사람들이 실족해요. 다음 주에 봐요. 뭐라 그러나 주님이. I'm sorry. 내가 다음부터 부드럽게 얘기할게 이랬어요. 뭐라 그러시나 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스트롱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실족해요. 목사가 하는 말이 I'm sorry가 아니라 내버려 둬 지옥 가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예수님. 생각해봐요. 무대기로 지옥 보내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둬 무대기로 지옥 가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이 자들이 안 받아들이고 계속 마귀 들렸다 그러고 마귀의 통치자로서 역사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선을 긋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말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요. 물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자들이 내가 말을 스트롱하게 해서 실족한 것이 아니야. 그 자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없어. 그 자들은 내가 무슨 말을 부드럽게 하든 어떻게 하든 선하게 하든 그 자들은 안 받아들일 자들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닥터라그만이 말을 스트롱하게 하고 거칠게 한다고 안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에요. 닥터라그만이 그래요. 내가 말하는 투가 이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내가 말을 암만 선하게 해도 부드럽게 해도 사람들 안 받아들인다. 그걸 착각하지 말라.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래요. 말투가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난 처음 닥터라그만 거 들었을 때 말투가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 가르치기가 맞나 안 맞나 이거를 보지.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 한
하나 듣고서 완전히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걸 내가 아는 거지. 여러분 진리 찾는 사람들 저 사람 말투가 어떻고 뭐 사투리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 이 사람이 말한 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에 포커스를 두지. 괜히 쓸데없는 자들이 뭐 막 익스큐즈 하려고 뭐 말투가 어떻다는 설교가 스트롱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이 자들은 무슨 어떤 방법으로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하든 안 받아들일 자들이라. 자 여기까지 하죠.